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어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 것 중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고 빚을 청산한 그 제자들, 제자 과부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줄게 마땅하지 않아서 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 그 사환 음, 사환 이름 뭐죠? 개하시. 게하시가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주시는 말씀 따라서 어,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오늘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은 잘 자라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귀한 아들은 참 음, 잘 사고가 납니다. 우리 귀한 것은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유리 그릇 이런 것은 떨어뜨리면 박살 나버립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는 참 개밥그릇. 개밥그릇 같은 거는 발로 차도 개밥그릇이고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탈이 돼야 되느냐, 개밥그릇이 돼야 되냐, 이런 물으면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개밥그릇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남에 의해서 내 상황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그 기준을 제가 늘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거지. 누가 개밥그릇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당신을 귀히 여기는지 아느냐? 당신 몸무게 몇 킬로냐? 70kg, 그러면 검 7kg하고 니하고 안 바꾼다. 이러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가르쳐 주는 게 교회죠. 그러나 사실은 잘 읽어보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네 인생을, 네가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는 지금부터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기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지만 입을 다물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릴 나뭇가지 자기가 짊어지고 갔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 그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손발을 묶어야 되는데 순순히 그 큰 아이가 늙은 아버지 앞에서 손이 묶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미리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어, 항상 그 어려움을 한번 주고 그래야 그게 더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목걸이를 귀하게 보관해 놓으면 오래되면 금이 녹이 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보석같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밤낮 잠이 안 옵니다. 밤낮으로 훔쳐갔을까, 잃어버렸을까, 음, 남이 주었으면 경찰서에는 안 갖다 줬을까 하고 수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쉽게 찾게 됐을 때 그 금 목걸이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릴 뻔한 그 목걸이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어, 이 아이, 뭐,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한번 힘들어 봐야 건강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뭐 기쁜지 모르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헤어져 보고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놀라운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다는 얘기는 추수를 도울 만한 아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하루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구전으로도 또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러인데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하게 커서 그런지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 다른 네 나이 또래 애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머리야 하고 꾀병 부릴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농사는 후나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은 다 똑같이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게 공산당이잖아요.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부 그냥 놉니다. 어, 북한에 가면은 그 중국에 가면 북한 땅을 내다보는 음, 그 동네가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이렇게 보면 구석구석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그냥 시부적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기준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한 뜻이지.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가 아니고 또 우리가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더 길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대가까지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로서 그 아이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나절 간병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 큰 그 반나절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기는 아들을 주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줬다면 안 아프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공양하다가 내가 그 아들 앞에서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을 겁니다. 참 남들처럼 나도 아들이 있다. 아들 앞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는 모습을 보면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산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숨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야 현실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침상 위에 두고 갔을까요? 그, 그 두고 문을 닫습니다. 열어놓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도 못 보게 자기만 그 하나님의 엘리사가 묵고 갈 때 누워있던 그 침상 위에 두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이제 갔으니까 하나님한테 반납한다. 그런 생각으로도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당신이 살지도 못한 애를 줬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속였다. 나는 음, 아이가 같다는 얘기만 당신에게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 놓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음번에 올 때는 꼭 그 침상에 들어가니까 내가 만약에 전달이 안 됐더라도 이 사람이 알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엘리사에게 알리는 건데 침상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건 2차적인 문제죠. 1차적으로는 입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지금 긴급 상황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 원래는 사마리아에 주로 주거지가 거기 있지만은, 그러나 사역지는 갈멜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갈멜산 꼭대기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라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대머리로 만들어 놓은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대머리라고 했으니까 어, 둘 다 대머리인가? 또 그 선지자가 되려면 머리를 밀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엘리사도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고 했던 그곳이 아닙니까? 그 평지 위의 산에는 꼭 이 산당이나 이 제사 드리는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려면 사원, 힘 좋은 발 빠른 사원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나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갈 나귀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둘이서 어, 그 나귀와 사환과 자기 이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23점 읽어보면 그 23절.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정을 떨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급한 일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남편은 이 산당이나 이 저기 그 예배 시설이 있는 그 예배 시설을 뭐라고 저기 성막이라고 하죠. 이건 성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제사를 초하루, 보통 초하루에 제사 지내고 상막 저 보름에 지내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 상망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꼭 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불교에도 있는 제사, 유교도 있는 제사가 상망 제사죠. 어, 유교는 보통 제사는 안 드리지만 3년 동안은 초하루 상망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는 늘 가도록 율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식일 제사, 안 가는 날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안식일 제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 왜 날짜도 아닌데 가야 되느냐라고 물었지만, 여인은 그냥 샬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래, 니는 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왜 불편합니까? 더 높이 가려 하는데 안 들어, 높이 못 가겠어요. 더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더 돈을 더 높이, 또 더 넓게 더 이쁘게 하려 했는데 잘 안 되고 자꾸 남의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 그럴 때 교회 가면 굉장히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여인도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냥 통과합니다. 우리 절에 생전에 안 가다가 갑자기 혼자서 자기 여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 집이 틀림없이 무슨 우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도 그런 말을 그냥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이 사환이 발이 빨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신속하게 알려라. 내가 이래 가다가는 속이 터져 안 되겠다. 그 가서 아이는 나귀를 타지 않고 달립니다. 나귀는 잘생겼는데 빨리 가는 건 좀 어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멈추라 소리 하기 전까지는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뛰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만약에 무슨 하던 일이 있으면 빨리 멈춰 달라고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빨리 가라. 25절 읽어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렙 여인이 있도다. 수냄 이렇게 읽으세요. 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멀리서 보고 이것을 읽을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는데 탕자는 집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따지고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통합니다. 이 탕자 입장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는 똑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함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했을 때 망하게 되죠. 그 아버지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논리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바보스러운 아들은 그냥 돈 주면 가져가 쓰고 잃어버리면 와가지고 다 썼는데요. 이러면 한 대 얻어맞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압니다. 그래서 늘 아들이 갔던 방향으로 보면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이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물론 그 사환이 미리 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사람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26절 읽어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엘리사도 수냄 여인에 대해서 눈동자 같이 보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기 당자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가, 얼굴을 인식할 정도보다 더 거리가 먼데 벌써 알고 달려가 그를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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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샬롬을 많이 하는데 그 내 남편이 살롬이냐 아이가 살롬이냐 또 넌 제일 너는 처음에 샬롬이냐 너, 예. 그렇게 남편, 세, 아이. 그렇게 세 번 샬롬 샬롬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얘기하죠. 평안하냐 이래놓고 너는 그리고 네 남편은 네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모르고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세 번 정도 하는 거죠.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샬롬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샬롬 샬롬 이러고 지나면 샬롬 샬롬 세 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번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엘리사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샬롬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건데 이거는 특히 선지자일 경우에는 그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 그 가족이 몇 명인지 알 때는 샬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긴급 조치를
이제 내릴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환이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꼭 인사해라 이렇게 하고 사환에게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인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우선 27절 읽고 계속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앉으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이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요즘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사람이 꼼짝거리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저게 수냄 여인이 맞다. 움직이는 그 폼이 있구나.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 닭은 이렇게 모이를 주워 먹고 한번 고개를 하늘 쳐다보고 또 모이를 줍고 하늘 쳐다보고 이런데 메추라기는 또 이렇게 어, 먹고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보는데 메추라기하고 그 달걀하고 수정을 해서 어, 부화를 해보니까 아주 복잡하다는 거.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옆을 살피고 이런 병아리가 났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습을 압니다. 멀리서 보면. 옷은 똑같더라도 걷는 모습이 이상하거나 제스처가 다르면 의심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알아본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는 그 발을 아는지라, 다시 말해서 껴안은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여인이 뭐 선지자긴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는 예의에 안 맞는 겁니다. 그, 개화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럽니까? 이러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기, 경호원으로서의 작용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게, 근데 껴안은 자세는 간절할 때 매달리는 거죠. 발목을 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극도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면 행동만 할 수 있지 어간이 막혀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자아가 속에 들어 있구나. 그거를 엘리사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통 여인들은 선지자가 부르면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발을 이렇게 앉는 것은 이건 선지자가 딱 보면 아 이건 지금 할 말이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읽게 됩니다. 28절 읽고 18.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날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없었다면 음, 뭐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다 해줬는데 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동안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더 좋은 사람을 주시지.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는 건 당연하고 안 주는 것은 왜 안 주냐고 소리 지르는데 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가까이 갈 정도로 나는 행운하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건 그렇게 끊임없이 있는 얘기를 다 함으로써 그것을
결국은 얻어내고 옳은 선지자다. 너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게 사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9절 읽어주시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허리는 네 허리니까 네가 묶고 지팡이는 내 지팡이니까 내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샬롬 샬롬 하다 보면 아 죽는다 빨리 가라. 아 죽는 얘기는 안 하지만 무조건 빨리 가서 긴급 조치를 취해라. 이게 이제 긴급 상황이 될 때 하다라는 긴급 사태 매뉴얼이죠. 그걸 들고 지팡이 안 들고 뛰어가봐야 소용없고 내 지팡이를 들고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니한테 인사할지라도 뛰어가라. 인사는 보통 샬롬 이러는데 인사 안 받으면 샬롬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면 돼요. 사람을 꼭 만날 필요. 이거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철학처럼 인생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처럼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차원 위에 기독교의 차원이 철학적 차원 위에 종교적인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 위에 기독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차원은 이 동물적인 차원 바로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상황에서는 인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옛날에 그 공문서를 보낼 때 급한 상황은 인사 줄이 없고 딱 이러고 편지를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뭐 수고한다 뭐 이런 말 없으면 공문을 되게 전시했는데 그 긴급 상황 할 때는 인사 말 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게 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얼굴에 놓으면 낫습니까? 이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이 사람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그 가보면 돌에 그 코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한마디 해놓으면 사람들 다 가면서 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거는 유럽 그러면 가서 그게 뭐 틀린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전부 그렇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특별 은혜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게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 속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고, 특별 은총은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30줄 읽어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놓으면 살아날 거다. 여기는 안 써놨지만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뭐 하여튼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만약에 당신이 안 간다 하면 당신이 여기서 산다 하면 나도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완전히 엘리야를 따라가니라. 나는 피동적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도 엘리사도 그렇게 했죠. 예, 당신을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 제자가 스승 닮았으면 잘한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여인이 선택하는 거 여인이 많이.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오니까 앞장서는 거죠. 따라오니까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안 따라오면 이 사람 돌아가서 다시 엘리사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가자 이러면 가는 거고. 31절 이겁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응급조치가 실패했습니다. 가서 인공호흡하면 살아날 줄 아는데 안 깨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갑니다. 뛰어갑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자기의 침상을 눕혔다는 것은 생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나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그로 엘리사는 보여집니다. 자기 침상에 누운 거 보고 아 깜짝이야. 이러면 당신이 이 사람 이 아이를 안 살리면 당신이 이 침상에 다시는 못 눕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갈치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이 비밀은 두 사람만 아는 거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뿐이다. 이 말 속에 아이가 살아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시체를 살렸다. 이래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이것은 막바로 활을 쏘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긴급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전주교에서는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 수도원에서 주로 쓰는 거라고 해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근데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이를 살릴 때 달리다굼하는 거 알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데는 말씀으로 살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듯이 예수님도 가서 그때는 사람이 어, 몇 명이 있었어요. 세 제자가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이러니까 6명, 7명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근데 둘이 있을 때는 둘만 이렇게 손과 손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은 남자아이지만 달리다고 할 때는 소녀였어요. 12살 된 소녀인데 그 소녀를 살리려고 가다가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는 바람에 너무 늦게 가가지고 아가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는 데 들어가서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칠 때 어떻게 고쳤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되는 성경이 진취성 같은 그런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한자도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 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 엘리사가 내려서 이 말은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기 혼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또 올라가서 엎드려서 손과 손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치고 그리고 엎드려서 있을 때 따뜻한 몸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그것도 7번 재채기를 했다. 달리다 보면 12살 소녀를 살렸다. 이 말은 완전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완전하다, 옳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것도 탄생하게 됩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렙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恩寵을 받은 여인이죠. 사라나 한나나 마리아나 비슷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그 기도가 성취된 그런 사람들인데 말을 부를 때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너라. 이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아까 왔던 그 여자를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너라. 이 말은 그런 의미를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 불러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문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이 해결됐다 하는 게 복음이지. 잘 먹고 잘 지내고 배부른 사람에게 복음이다. 이런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천국이 무슨 천국?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없습니다. 깊은 한숨이 변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 기쁨인 것이죠. 어, 그 37절 마지막 절 한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그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는데 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이제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쩌다 됐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절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는 어, 입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돼. 그 사람이 뭐 돈이 없나, 뭐가 없는데. 그런데 진짜 옛날에 저기 사절단들이 오면 선물하듯이 그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러면 그건 동양해 주는 거죠. 적선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교회와 헌금하지 않는 교회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랬지만 드리는 사람의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뭐 교회는 목사 사례 주려고 헌금하는 거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에게 그 적선을 하는 거지.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는 은혜 자체가 없는 거죠. 뭐 잘못되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지. 진짜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닌다. 이 8장에 가면 이 여인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왕이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을 그 여인으로 인정하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과 그 밭에 그 7년 동안 한 소출을 전부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그 사람은 농사 지은 사람은 뭐 먹고 살고 이 말은 이 땅을 붙일 때 이 땅은 면마직인데
소출이 얼마나 하니까 얼마의 소장료를 내라. 그 소장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돌려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데 그 은혜의 이름이 딴 게 아니라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 믿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이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받고 싶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인이 여인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엘리사의 엘리사의 발 발 앞에 앞에서 땅에 엎드려 땅에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아들을 안고 안고 나간다.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준 거고 하나님 데리고 간 거니까 하나님 가지고 갔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손을 얹임을 당하게 되고 손 얹임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믿고 맡긴다 해가지고 알아서 살려주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피동된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을 하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뭐 그것도 모르는 게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꼭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피동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질문합니다.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가? 월급날에도 은혜가 없어요. 내가 그거밖에 일 못했나? 딴 사람은 내보다 못한데 더 월급 많이 주는데 기분 나쁜 날이 월급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내 같은 인간이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입술의 감사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나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진정으로 마음에 순복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인 여인이 받은 은혜만큼 참 자세히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믿고 맡길 때마다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 그것을 해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겸비해져 있고 내가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또 내가 낮아져서 남들 보기엔 높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늘의 긍휼함을 입는 수냄 여인과 같은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